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로운 삶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삶 공부로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쁜 금요일 저녁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공부를 통하여서 홀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최윤경 집사님과 연미숙 집사님도 이것을 이제 녹화된 것을 또 이제 함께 또 보실 테니까요. 예, 네 분이 같이 계신 것으로, 아니 다섯 분이 같이 계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암송 구절을 외우셨나요? 네. 외우신 분? 외우신 분? 네, 그럼 이건 네, 외우긴 제가 했는데 네, 네, 아니, 시간 하셨어요? 갑자기 네, 네, 할까요? 네, 해주세요. 네. 네, 그럼 오늘은 그 바인더 교재 다 있으시죠? 네. 바인더 네. 교재 20페이지입니다. 바인더 교재 20페이지 6주차 5단원 종의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종교에 대해서 이제 잠깐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왜 기독교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산을 오르는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그냥 북쪽에서든 동쪽에서든 남쪽에서든 서쪽에서든 어느 쪽에서 올라가든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그냥 오직 한 길만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이러한 식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죠. 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도 시골에서 옛날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성은 좀 정상 참작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하게 그 누구보다도 선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지요. 그죠? 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다 비슷한 거 아니냐. 모양은 달라도 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신을 향해서 한 마음인 것 아니냐.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또 불교도 다른 종교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날 때부터 또 이제 이 세상에서 참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참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데 있어서 곤란했던 경험이나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줬다거나 뭐 이런 또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우리 유랑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주변의 이제 이야기들을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좀 어떤 식으로 또 대답을 또 해주시는가요? 네. 저는 아무리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도 그 양보할 부분이 있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가 칼을 3살 음, 먹은 아이가 그냥 음, 짜박짜박 뒤뚱뒤뚱 걷는데 음, 칼을 달라고 하면 음, 제대로 못 주듯이 아닌 네. 건 아니라고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교가 그렇죠. 좀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 건 다 양보해도 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이 네. 있다는 거는 네. 그거는 양보할 수 없고 아, 아니다. 그건 아닌 건 네. 아니다. 뭐 네.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죠. 아닌 건 아니다. 뭐 아, 그렇게. 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냥 이번 시간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권사님이, 네, 그렇죠. 비유가, 그죠? 많은 길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것이 분명한 음,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 비유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최은아 집사님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런 상황들을 또 이렇게 경험을 해보셨거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저는 좀 약간 제가 말 실수를 해서 네. 그러니까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좀 침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쁘죠. 나쁜 걸 아는데, 그러니까 어 그게 아닌 건 아는데 네. 정말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끌어들이게끔, 그러니까 아니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신뢰가 가고 이게 음, 되게끔의 그 언행이 안 돼가지고 그 말이 안 음. 돼가지고 그냥 들어도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네. 신중형이신 거죠? 네. 네. 그러고 습관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야 네,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네, 되는데, 그렇죠. 후회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또 이제 또 분위기나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또 이야기하는 것이 괜히 또 이제 싸움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좀 분위기가 좀 험악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분별을 잘 할 필요가 있지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종교에 대하여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종교란 일단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생각의 체계, 예,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생각의 체계, 이렇게 어, 그 사전적인 의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생각의 체계. 이 생각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들이 만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종교를. 사전적인 의미예요. 사전적인 의미. 그래서 신을 만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을 만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예,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종교를 만들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좀 뭔가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어떠한 신과 조금 잘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마찰 없이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한편으로 신에게 잘못 보이면 내 삶은 끝장난다.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름대로의 그 막연한 그 마음의 어떤 생각의 그 체계로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그것을 좀 배웠는데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 인간들 안에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 빈 공간이 있다라고 그러죠. 빈 공간. 인간들 안에는, 사람들 안에는 누구나 빈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은 누구만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뭔가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그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어떤 갈망.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예, 그런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이런 갈망의 결과로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그래서 종교의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로 창시자가 있죠. 창시자. 예. 물론 이제 토속 신앙은 창시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창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창시자가 있고 또 몇 대에 걸친 또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종교를 통해서. 그다음에 내용적 특징으로는 두 가지를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철학적으로, 예, 우리 불교의 용어로 보면, 철학적인 용어로 불교에서 보면은 해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스로 깨닫는 것, 예, 그리고 또 누가 혹은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뭔가 깨달음을 갖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불교의 경우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자면 이제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신이 될 수 있는가, 우주가 곧 나다. 예. 근데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번뇌 때문이다. 예, 그죠? 그래서 우주와 나 사이에 번뇌가 바로 막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번뇌를 제거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이제 불교에서는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번뇌를 제거하는 것, 예, 그래서 철학적으로 해탈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적 특징 중에 그 철학적인 그런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 종교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안정감을 누리고 또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리도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윤리도덕적인 특징. 무슨 얘기냐? 인간의 편에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느니, 아니면 무슨 선행을 해야 된다느니, 아니면 고행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식으로 인간 쪽에서 무엇인가를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의 내용적 특징입니다. 예.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철학적 특징, 두 번째는 윤리, 도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의 내용적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 데도 있어서도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럼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인가? 세 번째 20페이지 밑에 보니까 하나의 종교인가? 이러면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21페이지로 넘어가면 종교가 아니고 계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종교가 아니고 계시이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예.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럴싸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이것이 기독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왜 인간을 만드셨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인간이 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또 이 인간이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이 무엇이다. 이것을 계시해 주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무엇인가를 해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이걸 소위 이제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절대적으로 어떠한 종교도 그 신이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1600년 동안 이렇게 쓰여진 책이잖아요.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맨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죠? BC 1500년경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AD 90년경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AD 100년이라고 계산을 한다면 BC 1500년경에 살았던 모세부터 AD 90년경까지 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세부터 마지막에 쓴 이 요한까지 몇 년의 이 기간이 성경이 쓰여졌냐면 160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1600년 동안 성경의 저술가가 이제 뭐 모세도 성경이 전부 다 66권인데 모세도 5권 썼고요. 그죠? 그리고 바울도 신약 성경에서 13권이나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쓴 저술가들은 한 66권이지만 66권 중에 중복해서 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40명 정도의 저술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1600년 동안의 이 기간 동안 40여 명이 쓴 이 성경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일맥상통해요.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은혜를 경험을 하잖아요.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물론 인간이 쓰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로
동일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예,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요즘 뭐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최은아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현정 사모님도 그렇고 다 말씀을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성경 통독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 이 성경을 통독을 하지 않을 때와 또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 때와 또 지금 기록을 하면서 성경을 통독할 때와 조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사실 비교가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 이 성경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시다 그래서 특별 계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표현이 또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계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이 자연 만물이죠. 예, 또 사계절이죠. 예, 이 모든 것들이 이 질서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외면하는 자들은 이런 일반 계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예,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지금 5월인데 8월이 되면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날씨가 더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질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거든요. 네. 근데 이 질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앞으로 7월, 8월이 되면 많이 더울 것이다. 여름이면 더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12월, 1월 되면 겨울이면 또 추워질 것, 겨울이 올 것이고 또 추워질 것이다. 이건 질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이 계절도 우연히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이죠. 앞으로 여름이 올 것이고 겨울이 올 것이고 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또 그들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예, 굳고 그것을 부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반 계시로 또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지는 그러한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꾸 묵상하면서 또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특별한 특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여주심, 하나님의 나타내심, 이 계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우리가 또 이제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요, 종교 21페이지 두 번째 보니까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건이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인카네이션. 이것은 성육신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로 인간에게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들 내 수준까지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수준까지 올라와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이 되어주셔서, 예. 오직 우리를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혹시 구해본 적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빠진 적이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예, 저는 구해본 적이 좀 있습니다. 예. 네,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어지는 아이들 둘이었는데요. 저희가 서해안이잖아요. 태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친구,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교사로 아주 옛날이죠.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교사로 이제 우리 고3 아이들 100일 남겨두고 수능 100일 남겨두고 아이들 좀 바람 좀 쐬다고서 이제 데리고 바닷가에 갔는데 몽산포라고 하는 바다에 갔는데요. 썰물이 있잖아요. 근데 밀물 때 우리 일행은 아닌데 아이들이 한 3학년 정도 되어지는 아이들이 둘이 이제 놀고 있었어요. 모래 이제 서해안에 이제 갯벌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제 썰물 때가 된 거예요. 썰물 때가 됐는데 이 썰물 때 이제 물이 막 들어오는데 이 아이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서해안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밖에서 이제 하천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또랑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바다 쪽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예,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약간 또 이렇게 더 깊이 패여 있거든요. 또 서해안은 또 물이 탁하잖아요. 바닥이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애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완전히 이제 들어가게 돼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우리 일행이 보게 된 거예요. 고3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제 이제 겁없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이 응급 구조에 대한 상식을 좀 알고 있잖아. 아이들한테 만지지 말라고. 예, 그렇게 막 외치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아이들을 이제 인간사슬을 해가지고 예, 같이 이렇게 구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 예, 이 아이들을 자력으로는 스스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네. 자기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밖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거든요. 죄로 인하여서 결국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러한 존재,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밖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죄에서 어쩔 수 없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예,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다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역할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나 우리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직 보여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아무런 애씀과 노력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 계시해 주신 것, 리빌레이션, 계시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 보이시나요? 네. 예, 우리 최연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음소거. 예. 안 보이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네. 또 보자마자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네네. 폰으로 하시는구나. 네, 폰이요. 예, 아직 못 이런 켰어요. 것은 폰이시죠? 예. 그러면 우리, 예. 보이세요? 음소거가 또 안 돼서. 아니,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좀 폰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네. 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네. 그래서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특히 이제 도마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그 대답을 이렇게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까 우리 서두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많은 길들이, 산 정상에 오르는 길들, 많은 방향들이 있는데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예수님이 직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가 진정한 인생의 정말 분명한 길인지를 모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일까 저기일까 방황을 하거든요. 인생의 길, 내가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곧 진리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에 참된 지식,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이런 책 저런 책을 통해서 이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요. 그 마음에 어쨌든 평안을 얻든지 아니면 만족감을 얻든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찾든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스승을 찾든지 이러면서 이 진리를 찾으려고, 이 지혜와 지식을 찾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바로 예수님만 참된 진리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채움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읽을 때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를 통하여 또 들을 때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눔을 할 때도 그렇고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의 삶의 위로가 되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때로는 도전이 되어지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우리의 삶의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을 따라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을, 이 영생을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안전하게 혹은 이 세상에서 더 내가 편안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아요.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것,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삶을 우리 아까 유란 권사님도 우리 최은아 집사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그 자리가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을 더 나타내는 자리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물론 하나님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주신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거죠. 우리가 필요에 의하여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로서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주신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된 삶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을 하고요. 또 이러한 삶을 로 이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납득이 되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러면
선하게 살아간 사람은 왜 지옥에 가야 되는가? 또 복음이 없었던 구약의 사람들, 또 우리나라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이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또 이런 식으로 또 우리는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예, 우리 최영경 집사님이 들어오시네요. 예. 네, 최영경 집사님, 예, 들어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애쓰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냥, 참 바쁘게 또 이렇게 또, 좀 그래도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려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에 한 거는 우리 녹화된 것으로 이렇게 네. 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네. 지금 이제 예수님만 유일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선하게 살아간 질문이 생기는데,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또 옛날 사람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런 질문들 앞에서 21페이지 하고 있거든요. 바인더 교재 네. 21페이지.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인가? 라고 하는, 거기에서 종교가 아니라 계시이고, 종교가 아니라 또 사건이다. 이 설명은 다 드렸어요. 다 드렸고, 예.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다른 질문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그렇게 이제 뭐 예화를 또 들기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슈퍼맨 아시죠? 예.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실제로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방영이 된 그 다음 날, 그날 저녁이나 반드시 그런 아이들이 있었대요. 이 빨간 보자기 이렇게 목에 두르고 자기 집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아이들이 한두 명씩은 꼭 생겼다고. 예, 그래서 뉴스에도 기사가 나오곤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위에서 뛰어내더라 할지라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몰랐으니까, 이 중력의 법칙은 이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예외를 시켜줘야 되나요? 아니죠. 어쩔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법칙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법칙은 어쩔 수가 없는 법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라시대 때 우리 한국에도 그 신라에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있다, 뭐 이런 소식을 또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혹시 뭐 알게 모르게 또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이 무엇이죠? 물론 선교사님들이 오시긴 했지만,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희한했던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자생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자생적으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얻은 케이스도 있지만, 자생적으로 특히 이제 소래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도 먼저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제 가지고 옴으로 인하여서 그냥 자생적으로 그냥 선교사 없이, 목사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왔을 때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게 우리나라예요. 참 복된 나라죠. 어쨌든 예, 그때의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판단하실 일이고, 그들이 다 예수님 안 믿었다라고 우리가 또 단정 지을 수도 없죠. 그죠? 로마서에 보면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물 속에서 아까 우리 일반 계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그렇다면 뭐 옛날 사람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 주변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채팅방에 올려드릴 텐데요. 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폰으로들 다 하시는데 우리 이현정 사모님은 폰이 아니죠? 네, 그럼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정상 참작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세상에, 그죠? 그런 어떤 기회가 왔고요.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또 감당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또 사명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 갖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예. 없으시면 10분 동안 우리 쉬는 시간을 잠깐 갖고요. 예. 지금 57분인데요. 9시 7분에 같이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또 쉬세요. 네. 바로 전에 식사했어요. 저는 했는데 우리 은하 목사님 못 하신 거 아닌가 몰라. 그러게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야 네, 아이고 그냥 배고프시겠어요. 아니. 그래요. 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번 한 주간 잠시만요. 한 주간 계속 교제를 통해서 배웠던 성령님과 또 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분은 괄호이시다. 또 그분은 괄호이시다. 똑같이 지금 우리 페이지 22페이지 바인더 교재 22페이지에 보니까 성령님은 누구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신 거 기억나시나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제 사람을 창조할 때 특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의 형상대로. 예,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예, 거기에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도행전 2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요, 이게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에서도, 예, 한 곳은 하나님이라고 썼고요, 또 한 곳은 또 성령님이라고 썼어요. 예,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과 성령님을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알 수 있죠.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그분은 네, 인격체이시다. 인격체이시다.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따가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났을 때에 경험하고 또 누리는 어떤 그 교감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신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만의 뜻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을 우리가 보면, 제가 말씀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예, 우리도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뜻과 그 원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구나. 나와 같은, 우리 형제 자매와 같은 그런 인격체로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각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인격체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최은하 집사님하고 최은경 집사님이 서로 이렇게 친하시잖아요. 그죠? 갸우뚱하시네. 네네. 근데 맞아요. 네, 적극적인 또 네, 퍼포먼스로 또 이게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처음보다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친해집니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인격체로서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상대에 대하여서 만나면 만날수록 또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상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이 성령님도 그런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 못하면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요. 어떤 오해가 생기게 되냐면, 이 성령을 어떤 그 능력으로만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돈이 능력 있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이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이 돈을 이용을 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그렇게 이용을 돈처럼, 어떤 능력 있는 것처럼 이용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물론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하세요. 발휘를 하는데 이건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뭐냐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네, 우리 연민숙 집사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죠? 오시려다가 예, 잠깐 예, 이렇대요. 네. 어쨌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은성이가 저희 아들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시계가 필요하다. 예, 그러면 예, 어떻게 할까요? 뭐 물론 본인이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사는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로 돈을 자기가 아무런 저기와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돈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직접 사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아빠 혹은 엄마 나 시계가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돈이라고 하는 전혀 인격이 아니에요. 그죠? 돈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을 이 파워, 이 힘을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돈으로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능력으로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때로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것이지 그냥 그 하나님 자체가 파워, 힘으로써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구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잘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먼저라는 거죠. 이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예.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지, 예.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와 상관이 없이 뭔가를 얻고자 해서 이용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파워, 하나의 힘으로만 그렇게 이용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차명수 예, 안수 집사님이셨군요. 목장 예. 하시려고 그랬나 보다. 목장에 또 지금 쓰고 있는데. 쿠칭도 쓰고 있죠. 네. 그러면은, 쿠칭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소회의실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사모님, 네. 쿠칭을, 우리 하나가 또 저기 있잖아요. 하나 아이디가 아이디로 있어요. 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연락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쿠칭 목장을, 예. 그리고, 예. 지금 2개 아이디를 좀 다 쓰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 치앙마이 목장 모임 때문에, 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채워주시는 분 맞아요. 예, 그런데, 어떤 채워주시는 것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격적인 이 친밀함이 있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매일 아침 뭐 옛날에 베닌 목사님이 쓴 그런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죠. 안녕하세요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리고 주무실 때 성령님 굿나잇 이러면서 예,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로링 커닝햄이라고 하는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를 창립하신 분은 예, 그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교제를 하냐면 옷을 고르실 때도 성령님 이 옷이 예쁠까요? 이 색깔이 예쁠까요? 이러면서 예,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교제를 계속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요. 예, 옆에서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성령님과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요. 필요할 때만 찾고 마치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무시하는 경우가 때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살기, 그래서 늘 주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아야 합니다. 네,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없이 종교적인 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님을 거스르는 삶이죠. 다시 말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님을 거스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에게 사실은 이 과제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처음 또 이제 이 성령님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뭐 다른 반에서는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을 할까 뭐 이런 훈련을 좀 해요. 네.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은 성령님과 늘 친밀하게 살아가고 계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좀 숙제는 내지는 않겠지만은요. 네, 우리 성령님과 함께 계속 좀 나의 삶 속에서 이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해 드리는가, 이 성령님을 혹시 내가 무시하고 살지 않았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성령님을 특히 우리가 이것을 배우면서 계속 이 새로운 삶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이후까지 계속 이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계속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체잖아요. 예,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성령님을 늘 인정해 드리면서 생각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언제 성령님이 근심을 하실까요? 언제 성령님이 근심을 하실까요?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이 믿음 없는 생각을 할 때 어떤 믿음 없는 생각일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노가 있고 이러한 것은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늘 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의 고백처럼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령님 안에서 또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우리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시죠? 책. 예. 책의 12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20페이지. 120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이제 처음에 소개되면서 과학 시간에 뭐 선생님이 학생이 컵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선생님은 물이 들어있는 그 컵의 반 정도 양의 모래를 부었다라고 해요. 그죠?
모래를 부었는데 그 모래를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나오죠. 흘러넘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치환법칙이라고 그래요. 모래가 들어가면 그만큼 물이 그 공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 불순종과 또 불신과 걱정과 염려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치환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늘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채워지도록 우리 가운데 비움이 필요하죠. 이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움이죠?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믿음 없이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렇게 비우려고 애쓰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그냥 굵직하게 밑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7주차에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룰 부분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견고한 진은 이제 터키의 바위산에 있는 동굴이에요.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또 발견하더라도 안에 문을 잠그고 있기에 끄집어내기 어려움이 있어요. 예,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모님, 저기, 어, 다른 아이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른 아이들. 했는데 공유를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개인톡으로 다시 네네. 보내고 있어요. 네네네. 아이고, 이 시간이 다들 많이 써가지고. 네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요, 어쨌든 이 경관진을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7주차에 좀 살피면서 정말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소멸시키지 않는다. 예, 어떻게 그럼 언제 소멸이 될까요, 성령님이? 예, 언제 소멸이 되냐면 성령님이 자꾸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이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시키는 것이 됩니다. 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이 성령님의 능력과 또 성령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더 누리게 하시려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우리로 이제 순종하게 하고 약간 어떤 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도 있을 수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순종에 나아가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 풍성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토록 이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은 결국 이 성령님을 소멸치 않는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이렇게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함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풍성함을 더 깊은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 여러분, 이것은 이제 에베소 5장 18절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요. 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것을 한번 좀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5장 18절 조금 늦었네요. 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예, 술 취한 거하고 성령의 충만한 거하고 비슷한 게 좀 있다라고 하죠. 예, 술 취하면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노래가 있습니다. 예, 술 취하면 그 말이 많아지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술 취하면 아주 신령한 나인지 이 세상을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내 것으로 이제 여기게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죠? 아무리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성령님이 주시는 또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오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은사에 대한 오해들은 은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성령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예,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잠시 맡겨주신 거죠. 맡겨주신 거.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하고 싶으신 것을 성령님이 소원하고 계시는 건데 그 소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저의 경우에는 사실 좀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예, 기타는 물론 조금 쳤지만 너무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제 너무 또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하여 그냥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냥 여러 이게 어쨌든 부담 때문에 참 서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냥 찬양 인도자의 어떤 자리로 자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서 뭐 예전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할 때 기억이 나요. 너무 깜깜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하얘지는 거예요. 준비는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코드를 잡는 거, 기타 코드를 잡는 것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 양쪽 옆에 기타 치는 형제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그 립싱크 하듯이 기타 치는 척만 하고 땀을 삐질 흘리면서 찬양 인도를 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경험들, 참 부족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좀 더 실력도 조금 더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도 담대히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 주셔가지고요. 참 부족했지만 또 찬양 인도를 잘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은사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일하심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 예,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맡겨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22페이지의 그 맨 밑에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는 없다가 아니에요. 예,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요. 예,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그리고 또 이 각 사람에게 허락해 준다 그랬는데 이 각 사람이 each perso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everybody,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 이 은사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될수록 은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해봐야 돼요. 저도 이제 찬양 인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 실수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 나는 여기에 재능이 없어. 여기에 은사가 없어. 이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꾸 해보면서 더 이렇게 개발이 되어지고 더 그 은혜를 또 누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try out, 이게 자꾸 해보라는 것입니다. 23페이지 넘어가세요. Be ready to do that. 예, 무슨 얘기죠? 준비하고 있어라. 예, 준비하고 있어라. 예, 이건 내게 안 맞아.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주시는 분이 주시면 또 시키시는 분이 시키시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모든 필요들을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서 자꾸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최윤경 집사님이 유초동부, 그러니까 유아유치부 이렇게 또 섬기시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뭐 직접은 이렇게 뭐 참여는 못했지만 아주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우리 최윤경 집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아주 그냥 집중 잘 시켜가지고 이렇게 잘 이끈다고 이런 소문이 막 자자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우리 집사님을 좋아하신다고, 좋아한다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예전부터 또 기도를 또 해왔잖아요. 또 그런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또 세워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또 역할들을 또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 많은 특히 이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죠?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주실 때 뭐든지 아멘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냐면 교회나 개인의 필요에 민감하면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저 새로운 사람을 왜 누가 아무도 안 챙기지? 이런 생각이 혹시 내가 들면 그게 내 은사예요. 누구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누가 왔는데 저 사람 좀 챙겨줘야 되는데 왜 안 챙기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분이 다른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데 그분한테만 주신 생각이거든요. 그게 은사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예전에 우리 교회 그 볼펜이 이렇게 채워진 거 아시죠? 우리 신승목 집사님이 해주신 건데 그냥 불편하셨나 봐요. 예, 어느 날 갑자기 그거를 맞추셨다고 갖다 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채워 가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보고 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것이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안에서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누군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섬김의 마음이 들 때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직접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섬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섬겨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는 것은 교회나 개인의 필요에 우리가 민감할 때 은사를 잘 발견할 수가 있고요. 네, 필요가 느끼면 실행을 하는 거죠. 내가 실행하는 거. 그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나는 못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또 즐겁고 남이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우리 최은경 집사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은사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관심 가지고 또 내가 호기심이 있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가로에서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페이지 넘어가면요. 네, 바인더 교재 23페이지에 그냥 가로에서 생긴다. 그래서 이 말은 없을 무자예요. 무에서 생긴다. 아니에요. 은사는 재능에서 내가 잘하는 것에서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은사가 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무에서 생긴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예.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은사가 아닌 것은 나의 책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걸 잘 못해.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가족 중이나 우리 목원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느냐. 나는 병 고치는 의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 같아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냥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를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전도,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도해보고 또 함께 또 그것을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전도하는 것도 우리 은사를 계속 개발해가는 것. 어쨌든 내가 은사가 없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시도해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다음에 은사는 나의 노력과 별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 인도자 했을 때 경우를 말씀을 좀 드렸죠.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풍성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마음들, 이러한 것들, 교회를 위하여, 혹은 우리 목장을 위하여, 아니면 주님의 또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마음껏 이렇게 좀 활용하시고 또 그것을 또 내 삶 속에서 또 계속 또 실행에 try out 계속 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은사에 대한 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것은 다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그 사고의 관점에서 보면 가운데 이 사랑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은사를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이익을,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면 은사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은사 활용이 교회가 하나됨을 깨뜨리거나 또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네, 그것은 좀 더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물음표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죠. 혹시 이 은사가 나의 자랑으로 나간다면 특히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은사가 정말 교회에 유익을 주는가, 우리 형제자매들을 세워주는가, 우리 목원들을 세워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형제자매들을 더 이렇게 세워주는 차원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은사는 자기의 분수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각각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은사의 분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예를 들자면 교회에 있던 질서, 특히 이제 목장이라는 목장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잖아요. 예, 목자와 또 목녀님, 그다음에 교회라면 이제 담임 목사와 또 이제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질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 은사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은사를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이렇게 위축시키거나, 예, 누군가를 어떤 판단하거나 이런 쪽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맞게 우리가 은사를 잘 활용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책에 보면 126페이지일 거예요. 126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죠. 그림. 이 책에 보면 126페이지에 그림에 보면 각각 퍼즐을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세 사람이 퍼즐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 네, 이 퍼즐들은 각각 이게 어딜까 무엇일까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모아지면 어떻게 되죠? 네, 멋진 그림이 될 수 있죠. 네, 멋진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퍼즐을 가지고 지금 나는 잘 분명하지 않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은사를 활용할 때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자꾸 이렇게 섬겨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분을
담당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 각자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좀 나누고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은아 집사님, 우리 집사님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은사가 어떤 것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도 저기 썼는데요. 목사님께 보냈는데요. 네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은사 없는 건 없는 건 좀 부족해요. 아니 뭔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니 네. 내가 이렇게 자랑이라기보다 내가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특별히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보면 또 부족해요. 뭐든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사소하게 그러니까 윤경원님만 봐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주일에 아이들을 섬겨요. 뭐 이렇게 그럼 너무 진짜 그게 너무 그러니까 복돼 보이고 멋져요. 지금 그렇게 은사가 느껴지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소하게 근데 저는 이렇게 따져보면 특별히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 동원하는 은사. 긍휼의 은사. 그죠? 네. 네, 우리 잘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좀 알려주시죠, 우리 다른 분들이. 최은아 집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이 엄청 은사가 많아요. 네 정이 많. 은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나서기는 잘한다고요. 네, 바람잡이 잘하죠, 바람잡이. 이 아이가 안타까워. 은서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은서한테 이제 뭐 그런 말을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이러면서 엄마가 나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엄마한테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약간 안타까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아까 좀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다. 도와줄까? 예, 어떻게 해야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뭐 그러니까 좀 나서고 싶다. 뭐 이런 건 있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뭐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반면으로. 그래서 아니에요. 예,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또 긍휼의 은사, 그죠? 번면을 예.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권면도 잘 하시고. 요즘은, 뭐, 아까 우리 최은경 집사님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하셨는데, 비교하실 필요 없으세요, 우리. 예를 들면 각자 주신 은사잖아요. 예. 최은경 집사님이 이렇게, 또 잘하시는 영역이 있고, 또 우리 최은아 집사님 또 잘하시는 영역이 있고, 각자 하나님이 또 주신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 가장 먼저 이렇게 매일 성경통도 올리시는 것도 우리 최은아 집사님이시잖아요. 잘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요. 그렇죠. 네. 예쁜 말로. 예쁜 말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잘하고 싶어요. 네. 그래. 맞아요. 네, 이번에 네. 성경 공부도 잘하고 이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네. 그래서 되게 잘하고 싶고 또 이 기회에 또 이렇게 줌 통해서 또 만나는 것도 좀 솔직히 네. 다들 힘들 건데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다 보니 너무 또 감사하고 네. 그래서 좀 다 같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네. 뭐 동장님이 너무 힘들었다고 저녁을 다 먹자고 했는데 저만 네. 나왔거든요. 아유. 근데
이러면 또 뭐 사회생활,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참 감사한 게 동장님도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핸드폰 어플에 그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가 편한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모임이 있어서 줌 모임이 있어서 그랬더니 얼른 가시라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감사해요. 이런 것도. 네, 이 사회가 좀 감사해.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그 민원 중에서도 이렇게 되게 저는 일을 안 할 때는 별로 신경을 못 쓰는데 일할 때는 또 그렇잖아요.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뭐 되게 없는 분이 오세요. 대부분 없는 분이 오시는데 또 없는 분이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고 부탁할 때 그 눈이 또 애처롭거든요. 근데 무슨 제가 무슨 그 약간 보호해줄 사람이 있냐, 뭔가 돕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이게 안 되는데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저도 이건 은사 같아요. 이건 그쵸, 은사죠. 맞아요. 네, 은사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 집사님. 네. 너무 참 귀한 은사. 예, 그걸 더 잘 활용하시고, 혼자 하시면 또 벅찰 수 있으니까, 예, 또 같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자꾸 소문도 내주시고,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은경 집사님은 본인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 은사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면 그냥 목장 모임 내에서 넓게 보지 않고 그 내에서 보면 약간의 유머 감각? 예, 그런 거 분위기를 조금 뭐 더럽게 맞아요. 하는 약간의 유머 감각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목사님은 그 찬양의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하실 때 되게 힘드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는 낯가림이 되게 심해요. 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되게 조심스럽고 서먹하고 막 낯가림이 심해서 제가 갖고 있는 살짝 있는 그 유머 감각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가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은사가 아닐까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애들하고도 그게 코드가 맞는 게 그러고 좀 유치한 그런 부분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특히 저는 은하짐 집사님처럼 그렇게 막 남을 챙기고 먼저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이라 누가 뭘 하자 그러면 내는 되는데 두 분이 세트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게 세트야. 소질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하나의 아름다운 몸이 되어지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네. 네. 은하 집사님이 있어서 좋아요. 네네. 네. 유치부를 하시는데 아이들 음. 마음을 너무 잘 읽어주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사모님이 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그날 애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거를 차마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아이의 은사야. 네, 그냥 그 아이의 표정을 보고 이 은사. 마음을 읽고서 네. 그거에 맞는 대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진짜 교사가 은사시구나. 예전부터 유초등부 하실 때부터도 아이들 마음을 이렇게 다 어루만져 주시는 거 너무 잘 하시고 맞아요. 네. 줌으로 보니까 이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얼굴 하나 이렇게 딱 보이니까 집사님의 그런 면모가 더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유초등부뿐만이 아니에요. 유초등부뿐만 아니라 은서도 좋아해요. 은서도 그래요. 네. 최은경 집사님을 엄청 좋아해요. 그렇구나. 부모도 그렇고, 네. 보고 싶어요. 왜 우리 애들만 저를 안 좋아할까요? 네. 더 노력해. 최은경 집사님이 그러니까 짱이에요. 그래요. 네.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또 우리 귀한 또 이렇게
보물이잖아요, 다들 각각. 예. 네, 사실 좀 제가 간단하게 10시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두 분밖에 못해서, 예. 어떡하죠? 우리 저는 권사님, 끝나고 권사님. 저 권사님. 배터리가 없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네.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예, 그러면 마무리를 저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죠. 꺼질 때까지. 네. 근데 아, 최윤경 집사님은 귀여움의 은사가 있어요. 네네. 진짜네요. 그럼 감각이 있으셔요. 네. 저 오늘 잠 못 자겠어요. 아, 네네. 아유, 눈물 나. 그래요. 아유,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권사님도 참 너무 이렇게 긍휼과 또 이렇게 포근함, 그죠? 예, 정말 따뜻한 이런 그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꼭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머니 같고 또 이제 저한테는 또 누님 같고 네, 그런 흔들림 포근함이 또 없이 있고 중심을 잡아주는 네, 역할도 너무 잘해주세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아유,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네, 우리가 오늘 또 말씀들을 또 기억을 하면서 이 은사들을 더 풍성하게 또 활용하고 또 챙겨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기도는 누가 하실 차례죠? 순서가 기억이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면 목사님. 목사님? 기억이 안 나면 목사님. 저는 시작기도 있잖아요. 시작기도. 예, 시작기도. 예,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사모님이 하셨는데. 지난주 사모님이 했어요? 아, 그래요? 지난주 사모님이 했구나. 네, 그럼 우리 최은경 집사님이 하셔야 되겠다. 권사님 차례세요, 권사님. 권사님 차례요? 네, 아니야. 배터리가 없어.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알았어요. 네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참으로 길이고 또 진리이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교회의 한 지체로서 주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주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확장시켜 가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사 더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또 더 많이 개발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은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령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늘 친밀하게 교제하며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공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모두 삶에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또 봬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